아, 오늘 본문을 받고 먼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 심판을 하겠다. 이 땅에 의로운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고, 복을 주신다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또 드릴 수 있는 복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short하고 sweet하게 해서 여러분께 또 기쁨을 드릴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긴장하고 조금 그런 것은 저에게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복을 받으실 마음으로 편안하게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들어본 이야기라서 이것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알거나 혹은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팔복은 산상수훈에서,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천국이 이렇다 하고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거나 뭐 애통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그냥 보여주시는 서술문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팔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팔복의 특징은 3인 7복수로 각 절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힘든데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팔복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신 것은 이 땅이 너무나 아프고 사람들이 모두 고통과 억눌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땅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마치 자식이 힘들면 부모님의 가슴이 거기로 흐르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죠. 이것을 표현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시작이 팔복인데 그 시작하는 말은 마카리오이, 원어로 아쉬레라고 감탄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편 1장 1절 등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블리스, 또 영어로는 blessed are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신적인 지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 그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떳떳하고 또 자랑스럽고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마감은 각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로 끝납니다. 박해를 받고 해를 입고 손해를 봐도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고 또 이 기쁨 없이는 팔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rejoice 혹은 또 exceedingly glad라는 단어인데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나누어져서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조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사는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을 좀 이룬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성취는 내 존재와 내 성취가 하나가 될 때, 즉 나의 doing과 being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whole being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성취는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존재에 기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속에 있을 때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팔복의 말을 들을 때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냐?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갈 수가 있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나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이 팔복의 또 이 산상수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사랑해서 원수도 품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인색하고 싶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가끔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고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 성경이 인자라고 부르는 그 삶을, 산상수훈이 그 인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로 살던 사람이 거듭나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특별히 기쁨이 전체에 가득합니다. 기쁨은 어떤 상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사실 기쁨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책 갈피에 숨겨놓은 100불을 내가 찾아서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죠. 기쁨은 용돈을 꼬부쳐준 남편. 기쁨은 내 안에서 행위와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이 피어날 때 누리는 것이 기쁨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쁨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또 속사람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여러 구절에서 그 기쁨을 보여줍니다. 먼저 부활에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여자들이 무서운 가운데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서울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활을 만난 이 여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서움 속에서도 가능한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존재의 기쁨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역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았으니까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또 52절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었을 때도 기쁨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15장 3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듣고 다 크게 기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구원이 임했을 때도 기쁨이 보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재의 기쁨 없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존재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중요한 장으로 거기에 세 가지의 나눔이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나눔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함께 기뻐할지어다. 그렇게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헌신이나 희생, 사랑이 불가능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억지로 하느라고 불만이 쌓여가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기쁨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말씀을 나눌 때 기쁨이란 단어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17장 13절에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16장 20절에는 근심도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21절에서는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2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에는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근심조차도 기쁨이 되는 그 기쁨,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이 되는 팔복으로 들어갑니다. 팔복은 문체가 divine passive, 즉 신적 수동태라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쓸 수 없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간접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팔복의 8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지지 않고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5절과 8절 뿐입니다. 왜냐하면 5절은 삶의 부분에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한 중심 구절이고 또 8절은 존재에 관한 부분에 중심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능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어제 인카운터링 시간에 이 팔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칭되는 구절로 보면서 나누었는데 이 5절과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 4절, 5절, 6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존재가 행복해지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성도가 위로를 해주어도 정말 삶에 힘들고 아프고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또 존재 부분에 들어가면 핵심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존재는 당연히 긍휼함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짜증스럽게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해집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괜찮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너로 괜찮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팔복 전부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3절과 10절은 팔복의 괄호와 같이 앞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은 우리의 영을 말하죠. Spirit. 우리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밖에 있고 육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존재가 비어 있는 사람은 상대를 평강하게 또 그리고 안식하게 해줍니다. 여기가 차 있으면 판단과 정죄가 가득해서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룰이 하나 있죠. 꼭 가족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도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존재가 비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남편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기프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요구하거나 뭐라고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를 편하고 안식하게 해줍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자유롭고 또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에고는 비어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단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절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텅 비어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에고는 욕심으로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허기짐과 목마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어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중심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통하고 연대가 되어집니다. 시편 3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이 부어지고 그 가슴이 쏟아져 버린 것이죠. 말씀 나누기 중에 저희가 촌에서 이번 팔복을 각자의 말로 표현해 보자 이렇게 나누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세상을 섬기다가 절망하여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라고요. 너무나 다가오는 표현이어서 제가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죽을 만큼 열심히 세상을 섬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그렇게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평강도 아니고 복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들에게 천국이 이렇다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겠습니까? 해결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만난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해결하면 되겠죠.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우리에겐 그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붙들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원어로 파라칼레오, 곁에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나의 삶을 살면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혹은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다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것들이 해결되어도 우리에겐 진정한 평강이나 위로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만납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죠. 말씀 나눔에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죄로 인한 고통으로 몸과 영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절에서 예수님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셨기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절이 삶의 부분에 중심되는 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meek라는 단어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37장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라는 단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가난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켓 가드가 우리를 다 컨트롤하는 세상에 살면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것이나 복된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쓸고 그럴 것이 다 있어도 이 세상에 먹을 것 없고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으면 그냥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에고의 힘으로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마음으로 통하여서 또 엠퍼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와 마리아였습니다.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반전을 노래했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슬프고 힘들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에 눌린 자들, 그들이 힘을 얻고 그것을 기뻐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반전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말씀 나누기에서는 이 부분을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는 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사는 일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 간디, 만델라,
또 이순신 장구 같은 그런 분들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했지만 의의 반전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죠. 그 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마태가 인용하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는 것은 결국 심판이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즉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도 고백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의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고통들을 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욕심도 부려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임할 때까지는 내가 새로워지지 않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내 의로 삼으려는 내 치사한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함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윗, 또 본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본헤퍼 목사님의 얘기는 저희가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2000년 전, 그 전 오래오래 된 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이분은 21세기에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고 실천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깊게 고뇌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이 세상에 죄악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에 관한 영화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란 단어는 compassion인데 이 단어가 용서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교회장에 들어가면 전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용서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실제가 아닌 것은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이해는 절대로 용서라는 실제가 나에게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종교의 생활이게 뿐이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에게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여서 마태가 호세아 6장을 2번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잘 나타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나갔을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기쁨이 있는 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저의 두 딸이 이제는 다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안타깝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우리 DNA에 그대로 그냥 박혀있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사랑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부분, 그 부분까지 이르러서 나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안 되고 정말 비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태도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말씀 나누기에서는 온 세상의 신음은 다 못 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볼 수 있는 이라고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또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이 떠올랐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은 아까 3절에서 spirit이 아니고 heart를 말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이 clean하고 또 pure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시편 24장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깨끗하지 않은가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딴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의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에고를 벗고 거듭났을 때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의 거울같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대강 보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욕심을 부리거나
용서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도 할 수 없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존재의 중심에 이 8절을 넣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여기에서 보는 저도 준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주시면 매주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에고의 욕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또 바울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speech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깨끗해서 현실의 그 암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은 전체가 그 화평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만이 에고를 질식사시킵니다.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나누었던 노름하는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엄마는 아들의 생명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쁨은 돈이나 다른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기쁨이 죄를 품어 안았을 때 그때 죄가 질식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아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의 품음을 받아서 그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가 질식사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중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있는 대로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과 허다한 순교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박해를 그대로 받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셨고 또 세상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가짜가 죄를 미운 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려고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역사의 총결론이 역대하 마지막에 나오는데 역대하 36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또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에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설마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 이것이 종교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깨어짐이 일어날 때 오히려 속사람은 살아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위해서는 사단의 끊임없는 저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상태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본문입니다. 이제 나눌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으로는 for my sake, 즉 천국을 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박해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천국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아주 어리고 처음 믿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은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보면 저에게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르신 이 말씀같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천국 복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 팔복을 읽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고통 많은 세상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에 목이 마릅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없는 그 심령으로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온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존재의 소중함과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만나면서부터 사람에게 보이는 나, 세상에게 보이려고 만드는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해져서 그 세상 것을 기쁘게 버리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내 돈의 사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보입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초월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중고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면 그것을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할 때 아무도 거기에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중고차를 얼마에 사서 얼마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등록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번에 그냥 정직한 금액을 써서 세금을 내자 하고 내려갔대요, 남편이. 그랬더니 모터비클에 있는 직원이 놀라면서 물어보더래요. 너 이거 내는 거 확실하냐? 이거 진짜 원하는 거 맞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면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거지만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내 돈을 쓸 때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작은 초월을 누렸을 때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남들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안에 솟아나는 그런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을 예수님께 들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듣고 천국으로 침노하여서 또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잖아요. 혹이라도 해를 당할까? 혹이라도 손해를 볼까? 혹이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긴장과 우리의 가드를 이렇게 높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런 가드가 다 내려지고 서로에게 편안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천국으로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허무가 아닌 천국을 들어가는 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